오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한지를 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생기입니다. 생기.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생기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가요. 우리 한국말로는 같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나오는 생기는 루아우라는 거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생기는 이 사람의 영이 뜻하는 네사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 원어는 읽지 않으셔도요. 그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다르게 두신 이유는요. 생기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성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이 영이 언제 죽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먼저 2장 17절 말씀 보시고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악 모든 거 다 임의로 먹어도 돼. 하지만 이 선악과만을 너희가 먹으면 안 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워서요? 아까워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와 또 피조물의 차이를요, 분명히 두시기 위해서요. 나를 통해서, 너가 나를 대리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래도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이거죠. 얼마 전에 말씀 나눴을 때, 토기장이면 또 진흙이 있잖아요.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으로서 내가 사람으로 빚은 거야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3장이요. 이 뱀이 유혹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 먹으면 죽을 거라는 걸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담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담 혼자 하는 게 보시기가 안 좋으셔서 배필을 만드신 거죠.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게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지금 하와에게 말하는 거죠. 다 어떻게 하래?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여러분, 뱀이 지금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하와에게 왔고요. 그리고 결과로서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나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영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영이 우리 육체처럼 육신은 죽으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허락하신 영은 죽으면 이 죽은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요. 죽은 영도요. 일을 해요. 죽은 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앞장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요. 이제 그들에게 딸들이 납니다. 이 사람은 죽은 영이겠죠. 죽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죄를 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만족함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합니다. 취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영이 할 때가 바로 루아우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만드신 것도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하지만 방주 안에 몇 명이 탔죠? 8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또 죄를 짓기 시작하고 노아는 그 함을 자손을요 저주합니다. 다시 사람은 죄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오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에스겔을 이끌고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주변을 보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뼈가 가득해요.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 뼈에게 이르기를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뼈들에게요 하나님이요 다시 빚으시고 붙이신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이 뼈가 누굴 보여주는 걸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 앞으로 사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살려주고자 합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들의 뼈대로 상태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이죠. 왜? 우리가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뼈와 같이 마른 뼈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은요 사망을 두고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온 땅에요 오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죠. 오늘에 즐기며 살고자 합니다. 오늘에 내가 소유하고 살고자 합니다. 오늘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짓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많은 모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본질이 말씀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맞겠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면 가르치고 배우는 그 모임이라면요 교회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고자 하는가를요 찾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듣는 말이 다음 세대가 중요한가요? 우리 세대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견디고 우리가 잘 쌓아주고 잘 넘겨준다는 건데 그것은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오늘날에 교회를 넘겨주고 어떠한 권한을 넘겨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교회에서 선포되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보여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다행히요, 제가 살던 시대는요, 세대에서는요, 부모님들이 정말 부흥이면 부흥에, 사경이면 사경에 정말 목숨 걸고 다녔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간성역에서 주안역에 있는 그 교회까지요, 한 30분은 걷나요? 새벽마다 거기를 가세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소망이 없었겠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이 아니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엄마가 나가는 게 싫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엄마 나가면 안 돼. 엄마가 같이 있어줘. 저희 어머니 새벽에 칼같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들어오세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별 볼거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내가 눈에 보았던 것,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저도 그거를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저희는 못하고 있는 거죠. 새벽 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는요.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회복할 겁니다. 예배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 힘들어서. 주일날 우리는 온전히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있어야 되나 싶긴 하지만 하루 종일 있어요. 아침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가서 새벽에 가서 밤 거의 10시 넘어 들어옵니다. 이게 사역자가 아니고요. 청년 때요. 청년 때요. 그게 좋았어요, 사실. 좋았어요. 지금은요. 저녁 예배 있는 교회는 사람들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 우리 교회는 좀 많이 편하지 않나요? 일주일에 예배 2번 있습니다. 예배 2번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번 드린 예배에서 여러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문화사역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뭐 아버지 학교, 뭐 부모 학교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아기 학교라는 게 있나 봐요. 아기 학교. 그래서 아기들을 믿지 않는 분들을 모여서 거기서 뭐 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말씀을 모른다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저 그냥 모임이 좋고 사람이 좋은 거라면요. 여러분 본질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딱 2가지로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 중심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멀어지면요. 내가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은 예배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건데 그 본질을 떠나니까 사람 중심이 사람 관계가 되니까요. 떠나요. 아,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였구나. 저는 관계보다요. 여러분이 직접 신앙으로 말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든 이유가 그거였더라고요. 아, 나도 그러면 관계로 한번 해볼까? 사람 관계로 해서 관계 전도를 해볼까? 근데요. 그 끝이 만약에 본질을 떠나는 것이라면 시작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뭐 문화사역하는 걸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는 것. 생기를 들어넣기 위해서 너희가 마른 뼈인 상태에서요. 생기를 넣기 위해서 힘줄을 두고 살을 두고 가죽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업이 안 돼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좋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회복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른 뼈 상태에서 지금 그 모양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그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요. 하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지금 36장 37장 같이 보셔야 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요. 있으면 좋은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요. 우리의 마음은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 마음 상태를 깨시는 방법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첫 경험이죠. 처음 하나님 경험하는 방법. 그런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두어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무엇을 하게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이유,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여 그 규례를 지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내 영과 마음을 두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을 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상황이 막막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 마음을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막연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확인해야 그 증거를 소유해요. 그래야 꺾이지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갖고 있는 마음이래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오늘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데 왜 살아가는데 두렵냐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게 만드는 건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요, 세상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신약성경, 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면 뭔가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냥 예배에 참여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듣고 배운 것들을 내가 써먹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 그 능력을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37장과 예레미야 31장은요 같이 보셔야 돼요. 에스겔 36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영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두신다고 했고요. 법을 두신다고 했어요. 오늘 31장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율법, 돌판에 새긴 율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을 순종하여 따르게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출애굽을 시켰는데요. 40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줬는데요.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왜 우리를 굳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왜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왜 주셨는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끌 거야.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 거야. 온 나라가 나를 알기로 만들 거야. 연약한 너희를 바로 세워서 강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 안에는 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 율법에 순종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 거죠. 하지만 그것이 모르는 자들은요.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었고요. 또 정탐할 때 12명의 두령들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요. 가나안 땅에 정탐시키는 거예요. 우리 결과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은요. 다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네피림들, 그 안에 있는 가나안인들은요.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먹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이따만한 열매가 있지만 우리 거 아닙니다. 그들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못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요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가라고 한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가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40년 뒤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1세대 중에 오직 둘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 요엘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여러분 찢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날마다 강조하지만 세례는요, 죄 사함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찢어야만 마음의 눈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시를 보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 하셔서 겉으로 멀쩡하지만 하나님 영이 없이 죽은 자가 아니고요, 겉으로 멀쩡해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요, 니고데모라는 이 선생 랍비가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진실로 진실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가 이제 20년 되더라고요. 쭉 돌아보니까 어디에 실수를 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에요. 성령에 함께 하시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서 막 부르짖고 찬양하고 뛰다니고 이게 다라는 걸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회개한 부분이지만 수련회 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련회 2박 3일 동안 이틀 동안에 온몸을 다해서 애들 하면 변할 걸 생각했죠. 결과는 아니에요. 뛰놀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좋습니다. 플러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저 그냥 감정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 때야 여러분 포기할 수가 있어요. OECD 가운데 여러분 이혼율이 1위가 우리나라예요. 가정이 망가지는 거죠. 그 망가진 가정 가운데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 이 아이들 세우려면요, 이 아이들 위로해야 싶고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채워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어. 이 땅의 주인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야, 그들이 신뢰하도록 할 때야 그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요 증명하며 살아요. 돈이 없어서, 환경이 없어서, 안 좋아서 그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걱정하지만 이것을 내가 경험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이 아이들을 더 대하는 것보다 세상은요 더 좋은 것으로 이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더 미혹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2D 게임이었어요. 그저 단순한 게임이었죠. 지금은요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면요 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아이들은요 이미 유아 시절부터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요. 그 아이 발달돼 있어요. 엄청 빠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준다면, 준비해준다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다만 복음 안에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이 생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받게 하고 이 아이들이 이 능력을 살 수 있도록 하면요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님과 세상의 대결로 보고 있나요? 선과 악의 대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 반항하는 게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방법들이요 아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신뢰하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면 됩니다. 얼마 전에 고3 아이가 이게 딸기를 들고 왔어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좋은 대학 들어갔더라고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한 게 없어. 근데 그 사장님이신데 실장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약간 실망했거든요. 아들인데 실망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친구가 실망한 적이 없어요. 넌 뭔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넌 될 거야. 신앙이 없는 친구인데도 좀 달라요. 넌 될 거야. 그 아이가 제가 1년 반 동안 드럼을 수업을 하면서 해내더라고요. 어려운 거 포기할 줄 알았는데 해내더라고요. 이것도 해냈어. 와, 그러면 돼. 근데 엄마 아빠는 못 믿는 거야. 불안한 거죠. 그 옛날에 뭐죠? 그 강남에 잘 나가는 학생들 모아놓고 뭐예요? 쌩님 해가지고 스카이캐슬인가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 아이들 그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그걸 봐주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에게 맡겼는데 엄청 혼났대요. 이 정도 갖고 무슨 서울에 있는데 같이 못한다고. 지금 그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비싼 학원 보내야 된다고. 그 엄마가 충격을 받았대요.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아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아빠는요 좀 대기업 임원이에요. 대기업 임원이에요. 이마트 그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거 게임만 하고 있고 저거. 그러니까 아빠가 맨날 싸운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전 그랬어요. 이 친구는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달라요. 할 수 있어요. 이 결과를 보니까 엄마가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저를 바라봐도 눈빛이 달라요. 되게 저를 평온하게 바라봐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야. 군대 갈 준비해야지. 지금도 시작이야.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친구가 신앙이 있다면 더 많은 말들 해줄 수 있겠죠. 신앙이 없는 친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도 자기가 성실하고 특성이 있다면요 해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죠. 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은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안 될 것 같은 일에 대응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오십니다.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고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 한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숨이 아니에요. 숨을 내쉬며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이끄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마른 뼈 상태로 그냥 몸만 회복된 거예요, 그냥.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증거들과 갖고 그 증거와 능력을 통하여서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 이끄시는 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맥락이죠. 이끄시겠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 말씀이지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예배합니다. 거듭날 때까지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이 거듭난 상태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이게 솔직히 좀 조심해야 돼요. 직통기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사동 운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또 판을 치기 때문에, 너무 교묘해져요. 정말 교묘해져요. 혀를 찹니다. 이제는요, 이게 경제학인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럴싸하게 해요. 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성경을 매치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매칭을 해서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미리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 그냥 매치시켜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죠. 근데 시대를 분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세력들, 적그리 세력들이라 표현하면서 결국은 그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백신을 우리 맞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백신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백신을 안 맞는 이유는요, 제가 백신 안 맞는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예요. 또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겁나요, 저도. 이게 뭐 맞고 안 맞고는요, 개인의 자유지, 이거 맞아서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음모론자는 뭐예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안에 뭘 심어놨대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누군가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백신이 급하게 만들어져서 저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걱정되니까.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맞겠죠. 저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 음모론자들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음모론이 꿈꾸는 사람이 있나 봐요. 같이 마음 맞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제 아는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뭐죠? 심슨이 뭐 일루미나티에는 담겨져 있다. 2023년에 뭐가 올 것이고 뭐가 올 것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물어봤어요. 너 지난주 예배 말씀 뭐야? 기억하더라고요. 어떻게 기억해?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올 한 해 표하니까 네가 아는구나. 지난주 말씀은 형 모르겠어. 그 지난주 거는 형 모르겠어. 야, 이게 문제다 생각하지 않니? 너가 큐티하는 거 좋고 뭐 하는 거 좋은데 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 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며. 목숨 걸어야지. 세계 단일 정부든 음모론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야. 그 친구는 자기는 이거 알고 형을 모르니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몰라도 돼. 하나님이 더 세.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 7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요 장면으로요 장난치는 사람도 있어요. 보셨나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 오나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오세요 하면 뭐 오세요? 뭐 기도하는 건데 오세요 오시나요? 이런 거 믿고 싶나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명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더 인격적인 거 아닌가요? 막 휘휘 불어요. 자기가 성령을 내뱉어요. 예수님이에요. 속 터져요. 정말 속 터져요. 와,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건 뭐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제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인격적인 하나님, 이 원리를 발견하게 하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비인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내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내 부족함을 내가 구할 때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뭐 성령을 불러내고 성령을 불어내고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고 여러분 그 거짓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생기를 대원하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를요 군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생기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요 법을 모르면 당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엄청나잖아요. 빌라왕 해가지고 뭐 몇천 미추홀구예요. 인천이에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법을 바꾸죠. 계약하기 전에 그 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그 사람의 채무 상태를 그 세금 체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6월달인가 바꾼다 하더라고요. 법을 모르니까 중개사 하는 말만 믿어요. 중개사하고 사기꾼하고 한패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법이 완전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채워갑니다. 안 되죠. 법을 알면 알수록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보지 않도록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경험할수록 이 상황에 내가 단단해집니다. 이 상황에 내가 뿌리를 내리니까 그리스도의 반석에 뿌리를 내리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서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은요, 그저 우리를 안타깝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그냥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능력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심을요, 다스리심을요, 또 심판하실 것임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거듭난 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 하나님께서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그 겉모습으로 만드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걱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몸이 약한 자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의지가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시니 내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과 함께 보고자 하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여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